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이미 냄새가 나더라. 이미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요되는 그러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낀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어떻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율법주의자들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보다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그들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동체에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신성모독,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 모든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어야 되고 또 정통 유대인이어야 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하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니 정말로 누가 봐도 사람이 봐도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명예는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는 대중에 의해 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착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항상 명예스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의 가문이 아니면은 내 모든 그 실수가 드러났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수치를 느낍니다. 왜? 말씀으로써 주님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죄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 넘어져 가지고 로마에 지금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뭐 합니까? 그것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저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절뚝거리는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통치자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풍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죽이려고 하는 게, 쉽게 죽이려면은요 단두대에다가 목을 딱 해서 치면은요 금방 쉽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요 사람이 그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고통을 겪게 하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주로 건기 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해가 뜬 시간에 시작했으며 몸에 상처를 내서 그 피가 서서히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뜨거운 그때에.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겁니다. 해가 뜰 때의 십자가에, 그리고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뭐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요? 나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저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죄의 문제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표하셨느냐? 당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노아의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내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다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생각에, 제 느낌, 제 생각에 그 8명의 자녀가 그 아버지 말에 다 순종해서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예? 다 순종해서 들어갔을까? 그 8명 중에는 혹
나는 믿지는 않는데 아버님께서 가라 하니 그냥 나는 그냥 형들도 간다 하니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간 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그 8명, 그 안에 있던 자들은 다 뭐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8명의 자녀가 제가 볼 때는 노아처럼 노아만큼의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노아만큼의 믿음은 없어도 믿는 그 순간에 그냥 한 가닥 100%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100%에 1%만 가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믿음의 분량은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다르고요, 8명의 노아의 자녀들의 믿음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능곡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울 수 있죠. 저런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 교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자도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남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나 믿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때에 노아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해서 듣고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 팔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저주를 받을 것을 아라라산을 통하여 구약에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의 십자가로 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0가지 죄가 있다고 칩시다. 10가지 죄가 있고 5가지 죄가 있고 1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뭐 해 주신 겁니까? 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 가지 죄가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뭐 해 주셨다는 겁니까?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인이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죄를 지었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모든 것을 다 믿어서 주님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불완전할 수 있고요. 내 믿음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이룬 후의 삶을 잘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많이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장사되었습니다.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법에 따라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리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1차 장례법과 2차 장례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장례법은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에게 수치를 주는 거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무덤에 묻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으며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신약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자들은요, 자신의 가족물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일에 무덤을 파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토장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게 그 자리에 회를 필하여 경고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평토장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땅 위에 세마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썩을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여기가 사람이 죽었으니 부정한 곳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라고 하고 2차 장례는 뭐냐면은요, 그것은 이제 뼈를 다 썩은 후에 뼈를 취하여 장례를 하는 것이 2차 장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1차 장례법을 그리고 부정하지 않게 그 자리를 회를 필하여 경고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으면 뼈만 추려서 2차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다 썩은 후에 뼈만 취하여 2차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례법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1차 장례법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던 악한 자들이 이곳에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토하듯이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낙원. 그러니까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던 악한 자들은 어느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어디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로부터 악한 자들이고 현재 하나님의 예비된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에 뽑힌 자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둘째 사망인데,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지금 음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2차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2차 죽음이 없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의하여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그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영원히 지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 대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그 강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주님과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영과 혼과 육이 부활되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음부에 있던 자들은 그때 심판되어 어디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에 계셨으며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이 없는 간청을 하나님께 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으로 2차 사망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뭐 해야 됩니까?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나에 대한 말이 나와요.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것을 예표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예표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 마태가 또 고백을 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예표로 이루어진 분명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의미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할 복음의 말씀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3일간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2차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간청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해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토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그냥 다시 다 어떻게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이기시고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시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가 예정하신 뜻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녀로 복귀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열매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후의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는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동시에 거룩한 구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은 뭐 할 수 있으나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활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가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할게. 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놀 때 너가 하면 나도 할게. 너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할게라고 하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도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러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죽고 있는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 모든 열매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누가 대신 못 박히셨고 주님께서 못 박히셨고,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